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한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복음성가이긴 한데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가사가 되게 와닿고 또 힘이 되고, 물론 여기서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게 어쨌든 다른 의미로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요즘에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두고 내가 현장에서 들었다 그러면 그 증인의 증언이 매우 신빙성을 갖게 되죠.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런데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봤다. 그러면 이거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잘못 보는 경우, 착각하는 거죠. 어느 중학교 미술 시험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이가 누굽니까?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이 로댕이죠. 근데 한 녀석이 그 친구 답안지를 훔쳐보고는 오뎅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또 그 답안지를 훔쳐보고는 어묵 이렇게 적고, 또 그 옆에는 또 옆에 있는 친구 거를 또 컨닝해가지고는 덴뿌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잘못 듣고 잘못 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증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니까 이렇게까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졌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으로도 부족해서 자세히 보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듣고 뭘 보고 뭘 만졌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시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요한 1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제자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을 쓰고 또 5년 뒤에는 이제 요한 1, 2, 3서, 또 5년 뒤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어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20대 초반이었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 붙어 있었고,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직접 그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그게 진짠가 자세히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으로 만져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달아난 그 십자가 현장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이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사람도 요한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가까이 예수님을 뵙고 만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예수님은 사실 그대로 진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느냐? 자,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50-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열정으로 가득했던 대부분의 1세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에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메말라 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가 아니라 유혹으로 인해서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는 이제 요한이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편지인데 보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강렬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직접 경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만졌다는 표현처럼 확실한 것이 없는데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세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아주 강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남다른 지식,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자신이 평생 동안 예수님과 사귐으로 기쁨을 누려왔어요. 사도 요한이 그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증언하는 것인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귐과 누림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찾는 것이죠. 친한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에 큰 즐거움을 주는 친구가 있죠. 만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마음에 충만한 행복도 쌓이고 또 헤어지고 나면 또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는 자녀와 또 교제하며 행복을 느끼고 부부는 또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사귐이에요. 사귀지 않고는 결코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멀리서 연구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귐 가운데 생기고 사귀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도 성도 여러분들과 좀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더라도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또는 선교 활동, 선교회를 하면서 사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다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것인데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선한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것을 나눌 때에 나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상대방의 것이 점점 충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를 또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하고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하고 제일 닮은 사람, 형제, 자식, 부부가 참 보면 닮죠. 처음에는 전혀 다른데 그런데 부부가 갈수록 또 보면 닮아갑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 뭐 둘이서 뭐 남매냐고 이렇게 또 묻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늘 나누기 때문에, 늘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교회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 사귐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세상 친구와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만나서 세상 이야기나 하는 그런 교제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더해주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오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서로가 격려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류가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에 언제나 이런 성도의 교제, 모두가 서로가 힘이 되고 또 모두가 천사가 되는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만나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느냐? 자, 성도들 간의 진한 교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 교제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신앙생활 그 자체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근데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귐이 있는 곳인데 그 사귐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과의 사귐이고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인간들의 사귐만 있으면 뭐 서로 간에 뭐 의리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은혜는 없어져요. 뭐 바른 소리는 매일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은 늘 불평과 투덜됨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흉한 얼굴은 뭘까요? 은혜가 없는 얼굴. 왜 은혜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계속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얼굴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귐 역시 코이노니아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눠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누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한테 뭐 선한 게 있다고, 뭐 가치 있는 게 있다고 하나님과 나누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갖길 원하신다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도 못 내고 마음도 못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나눠주시느냐?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귀한 것은 우리 하찮은 인간에 불과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갑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점점 구색을 갖춰갑니다. 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내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이 보이고, 내 보잘것없는 능력에 성령의 권세와 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에게 형성이 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구약 성경에 좀 우리가 선지서를 보다 보면 좀 독특한 선지자가 있어요. 얼마나 말을 안 하는지 그냥 몇 마디로 다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와 대화하고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입을 꼭 닫습니다.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시는데, 그래서 벌어진 것이 뭐냐? 요나서죠. 요나서 여러분들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초반까지도 보면 요나하고 하나님과의 무슨 대화가 없어요. 요나서가 이 주인공인데도 둘이 대화가 없어요. 일방적인 주장만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떼약볕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그 떼약볕에서 요나가 아주 시원해요. 그런데 그 박넝쿨에 벌레를 먹어서 그 박넝쿨을 쓰러뜨리니까 그거 하나 지켜주지 않냐는 아주 이 불평 속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처음 나오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요나가 더 발끈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져 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부분에 11절에도 보면은 의문문으로 끝나요. 대화가 이제 중단된 게 아니죠. 의문문으로 했다는 거는 이제 네가 대답할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과 대화 다 했다 하고서
다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새벽기도 재단 잘 쌓았다고 하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다리셔요. 또 밤마다 주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던 분들도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분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밤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옛날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의 주인공은 농부인데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경건하게 엄숙하게 기도실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기 감정은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좀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죠.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죠. 교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사귐이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교역자와도 교제예요. 저하고 교제하는 거를 다들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그냥 다들 꽁무니 빼시고, 저하고도 좀 교제 좀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사귐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 그 사귐의 축복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사도들의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와닿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